아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송, 우리 복음 찬송,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쓸 수 없네. 올라서 불렀습니다만 오늘 말씀 역대하 11장을 볼 때에 그 찬송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아멘. 10장에서부터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이야기가 36장까지 계속되는데 특별히 남유다 왕국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10장에서는 어떻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됐는가,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 솔로몬이 죽으면서 후계자를 아들 르호보암을 세웠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변변치를 못해요.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솔로몬에 피해서 애굽에 망명 갔던 이 로보암이 다시 세겜으로 돌아와서 이제 북쪽의 왕이 되려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지를 얻고자 했던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세금도 많이 걷고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많이 씌웠으니 좀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핑계죠. 그럴 때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지혜로운 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그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원로들은 선한 말을 잘 해서 부드럽게 해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라고 했지만은 그는 그 말을 배척하고 오히려 젊은 신하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더 강경책을 쓰세요.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다면은 정갈 채찍으로 다스린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포악한 말로 저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북쪽 10지파 사람들은 우리는 다윗의 집과 아무런 분깃이 없다 하면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다윗의 집을 배반합니다. 결국은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해서 10지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제 봤지만은 참 르호보암이 참 지혜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유다 베냐민 2지파 군사를 18명을 모아가지고 북쪽 10지파와 싸우려고 북방 정벌을 나가려고 했어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되는데 그리고 17년 다스리는데 처음 3년 동안은 나라가 아주 이렇게 부강을 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차 이후에 4년 차부터는 나라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쓸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나의 나됨은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보암이 3년 동안 이렇게 정치를 해놓은 거 보면은 그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가 뭐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나라가 3년 동안 튼튼히 서가는 걸 보면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먼저 3년 동안 그가 정치한 모습이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세 부분으로 17절까지인데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17절. 먼저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도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지켰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11장 1절에서 4절에 먼저 보면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거든요. 열지파가 하루아침에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 미련이 있는 거예요. 10대 2예요. 유다 베냐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광활한 나머지 10지파 땅이 탐나는 거예요. 다시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분열 왕국에서 다시 통일 왕국으로 가려고 18만 명을 모았어요. 이거는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면은 이거는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날 뿐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 왕국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고만 볼 수가 없었어요. 미련하게 어리석게 행하는, 감정적으로 행하는 18만 명 모아서 전쟁에 나갈 때 기도 한마디 했다는 게 없고 선지자에게 나가서 물어봤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미련함이 넘쳐서. 여러분, 자꾸 지난 일 돌아보지 마세요. 어제는 어제로 끝났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날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야지. 자기의 부족함은 모르고 한번 해보자, 으쌰 그건 만용이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꿈도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에요. 그건 용기도 아니에요. 괜히 기세등등하면서 해보겠다고 우격다짐하는 거죠.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았어요. 여러분, 때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용기가 아니고 만용을 부릴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막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안 막았으면 18명 다 죽고 르호보암 그것도 다 죽었어요. 오늘 여기 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 베냐민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보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그럴 때 말씀의 은혜라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한 말씀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기도할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 4절에 여호와께서,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따라합시다. 싸우지 마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형제끼리.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기 보면은 열지파를 가리켜서 원수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라 그랬어요. 나라를 갈라먹은 놈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집을 배반한 놈들이라 분명히 배반을 했죠. 19절에 배반한 놈들과 싸우지 마라 그러지 아니하고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은 배반한 거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다 형제야.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12지파가. 그런데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고 해서 배반자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가면은 너희들만 당한다. 따라합시다. 형제. 여기 19절에 배반한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 4절에 형제다.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이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시각을 가져야 돼. 저 배반한 놈 이러지 말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뺏으려고 그러지 말고, 다시 쟁탈하려고 그래요. 회복시켜주지 말고.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지.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회군해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서게 했는데 그걸 회복하게 하려면 안 된다. 아무 때나 회복을 붙이지 마라. 다 때가 있는 것이다. 아멘. 갈라서게 하면 갈라서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따라합시다. 거기서 줄을 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것은 르호보암만 들은 게 아니라 지금 말을 할 때에 유다와 베냐민 속한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했다. 18명 군사들에게 다 말한 거고 전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스마야가 전달하니까 전부 다 백성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 형제구나, 왜 형제와 싸워야 되지? 이 분위기가 확 조성이 되니까 로보암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무리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예요? 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미련퉁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지금 감정에 복받쳐서 저 배반원들하고 싸우겠다고 나서는 이 군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듣냐고요. 로보암이 당장 저 스마야 선지자를 저 감옥에 가두어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칼로 죽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42절에 말씀을 의지하였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의지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의지하지 마세요. 상황을 의지하지 마세요. 선지자의 말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르호보암에게 남유다와 베냐민에게 스마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큰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말씀 멸시하면 패망하지만 말씀 의지하면 복을 얻습니다. 잠언 13장 13절, 잠언 16장 20절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스마엘을 통해서 싸우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했다는 거,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 말씀을 들었다는 거, 이게 바로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도 말씀 무시하고
내 생각, 내 의견, 내 감정 싸우지 말라고요? 안 됩니다. 난 일단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두 팔 걷어붙이고 전쟁에 나갔다면 18만 명, 그야말로 한순간에 불바다 되는 겁니다. 두 지파가 18만 명인데 10지파는 얼마나 되겠어요? 수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막아줬다면,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지 않았다면 저들은, 유다 베냐민은 쓸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본문 말씀 5절에서 12절까지인데 국방력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5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18만 명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그 군사력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군비를 쏟고 하는 것을 15개 성읍을 건축하는데 힘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15개 성읍을 건축하는데 저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내려오려니까는 거기에 방패책을 세우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또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또 남쪽에서는 애굽이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15개 성읍을 건축하면서 동서남북 뺑뺑 예루살렘을 성전 중심으로 해서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내실을 다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잃어버렸습니까?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찢어졌습니까? 이럴 때 그냥 내실을 기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두 지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10지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우리 두 지파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이가 들었습니까? 지금 건강하지 못합니까? 이 코로나 때 재산이 좀 손해봤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졌습니까? 더 이상 미련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정이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내가 할 게 뭐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네가 오늘의 최선을 다해라. 지난날에 공부 못했던 거 백날 후회봐야 뭐 소용이 있느냐? 지난날에 괜히 주식 투자해가지고, 괜히 그 사업해가지고, 괜히 그 남자 만나가지고, 괜히 그 여자 만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다. 내가 괜히 너 날라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느냐? 그럴 거 없다. 오늘의 최선 다해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실을 다지세요. 이 코로나 때는 내실을 다져야 돼. 튼튼히 해야 돼. 그래서 여기 6절에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베솔 쭉 해서 15개 성읍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10절 끝에 견고한 성읍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견고한 성읍이라. 방비하고 견고하란 말이죠. 할렐루야. 1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뭐요? 견고하세요. 할렐루야. 견고할 뿐만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 견고할지어다. 더욱 견고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할렐루야. 지휘관들을 그 안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행정을 잘해가고, 그리고 군량미를 비축하고 복지 정책을 세우면서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내실을 다지란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다. 지금 정신 잘 차리고 지금 안을 잘 다독거리면서 유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튼튼히 나라를 세울 때 아니냐. 여기 12절 시작.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두 지파만이라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두 지파 내버려 두고 10지파에 대한 욕심만 다진다면 어떻게 되냐. 이게 견고해지고 10절에 11절에 더욱 견고해지고
12절에 매우 강하니라. 이게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꾸 뒤돌아보는 거 좋아하지 않고, present is present. 선물은 뭐냐? 오늘이다, 현재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따라합시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오늘이 없는데 어찌 아름다운 과거가 있겠으며 찬란한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고 미래를 걱정하는 가운데 오늘을 잊어버린다고요.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갈 거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 인생의 현 주소가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현 주소가 더 중요한 거예요. 후회하고 걱정하고 오늘 맨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1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nothing이에요. 또 2월달 지나면서 아이고 1월달엔 왜 그렇게 살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코로나. 또 2월달 잃어버린 거예요. 1년이 그냥, 코로나 기간이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버려요. 7, 80생인데 1년 뚝 잘라버리고 없어져 본다. 얼마나 이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야 꿈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안 그러면 망상이란 말이에요. 무슨 꿈이 이루어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면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자. 열지파 원망할 것도 없고 자신을 탓할 것도 없고, 아멘.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후회할 것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적인 은혜는 뭐냐? 예배가 되살아난 거예요. 예배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견고해지고 더욱 견고해지고 강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냐? 예배를 살려주시고, 주여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회복하기 전에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 여기 13절에서 17절까지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더라. 자 보세요. 유다 베냐민, 근데 제사장 레위 지파는 어디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다 북쪽을.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우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13절 다시 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싸우지 않고 오늘에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잖아. 알짜들만 싹 골라가지고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 성전을 봉사할 자들을 싹 데리고 오잖아. 할렐루야. 지금 성전만 덩그리 비어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없는데 르호보암은 거기에 신경을 쓰지를 못하는 거야. 왜? 미련퉁이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싹 내려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르호보암이 전쟁해가지고 데려왔어요? 아니잖아요. 14절에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보세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으니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저 자기 북쪽 10지파 중에 제일 꼭대기 단과 그리고 남쪽과 북쪽 경계 사이에 북쪽에서는 가장 남쪽에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따릅시다. 단, 베델,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떡 세우고 수점소 산당을 세우고 제사장들 다 해임해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이 올바른 제사장들은 두 금송아지 섬기라면 섬기겠어요? 아니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전부 다 해임시켜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어용 제사장들, 레위인들 세워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막 바꿔버렸어요. 7월 15일이 장막절이라면 8월 15일로 바꾸고 오히려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도록 그렇게 여로보암이 장깨를 부린 거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가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성과 우상과 자기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워 절기도 바꿔버려 제사장도 지가 세워 그리고 금송아지 세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세운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여로보암이 아주 망할 짓을 한 거죠. 그러니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러 다 내려온 거예요. 16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보세요. 제사장 레인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백성들도 신앙심이 굳은 사람들,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지파 갈란 중에 어중이 떠중이들을 다 갈라버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버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예를 들어서 6.25 전쟁 이후에 북한 땅이 공산주의로 하고 교회 문 닫아버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할 때에 옛날에 평양에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김일성 공산당이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람해서 영락교회도 세우고 세문안교회도 세우고 그랬던 것처럼 피난민들이 전부 다 남하하는 거예요. 올람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들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왜? 유다 베냐민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10지파 가운데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일사각오를 가지고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사는 길이니까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때 찾을 때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내려가자 하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따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뭐하고자 한지라?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이리저리 막히지만은 우리는 올곧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 17절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르호보암이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예배자들이 나라를 강성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할렐루야.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 성전 짓는 이야기, 그 준비한 이야기. 솔로몬은 뭐예요? 성전을 지은 이야기. 그래서 제사는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예배를 삼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강성해집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수축한다. 그게 말세에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게 이루어진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 하느냐? 여호와만 참으면 여호와를 섬기고, 저희가 참으면 섬기를 하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새벽기도 용사들이요, 10명 안팎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자들이요,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흥의 씨앗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가 예배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이때에 꼭 성전에 모여야 되느냐? 르호보암처럼 당과 베델에다가 제단 쌓아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예배 드려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 부흥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겠어요? 집가집게 반드시 교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열리고 말아요. 할렐루야. 그때 확연하게 믿음의 수준차가 날 거예요. 확실하게 날 거예요. 온라인 예배방이라도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기도에 참석하고 모든 말씀들에 참석, 그냥 사랑방이든지 뭐든지 그저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려고 해보세요. 아니, 성전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여기를 부지런히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나만 나왔으니 안 됩니다. 우리 사랑방 다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여기서 뛰어놀게 하여 주시고,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가 다시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으니, 이렇게 예배가 살아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배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여기 17절에 3년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그럼 4년 차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41세 왕이 돼가지고 17년 동안 왕을 다스리는데 3년 처음만 좋았어요. 40대 중반부터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발점을 18절에서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건 뭐냐? 그가 두 아내만 둔 게 아니고, 여기 18절에 마할랏, 그리고 20절에 압살롬의 딸 다말이 있었는데, 다말이 낳은 딸 마아가가 있었는데, 마아가 두 아내를 둘 뿐만 아니라 여기 21절에 이로보암은 아내 18명, 첩을 뭐요? 60명. 그러니까 도합 몇 명이 18 뒀어요? 78명. 아이, 뭐 아버지 비해서는 적게 뒀네. 그렇습니까? 분명히 신명기 17장 17절에 왕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음이 미혹되고 또 우상들을 섬길 수가 있으니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솔로몬의 전철 또 밟은 거예요. 그리고 마할랏, 여기 마아가 두 아내 중에 특별히 사랑한 아내가 있는데 마아가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끝에 보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도 더 사랑하여, 그랬나 보죠. 78명 가운데서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나 봐요. 이들을 통해서 28명의 아들, 60명의 딸을 뒀어. 88명. 그런데 마아가를 더 사랑하니 마아가를 낳은 아들을 장남으로 삼아가지고, 장남이 아닌데도 그를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어. 22절에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라. 근데 보세요. 지금 아들만 28명 있고 딸이 60명 있으니 그 사위 등등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앞으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면은 피비린 나는 전쟁이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미리 자기 사랑하는 아내 마가를 낳은 아비암이라고도 합니다. 딱 왕으로 세우고 지혜를 가졌는데, 보세요. 여기 나름대로 지혜를 가집니다. 23절에 시작.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거기다 지혜라 줄을 치세요.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따라합시다. 흩어 살게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전부 다 흩어버린 거예요. 68명을. 그리고 성읍 하나씩 주고 양식을 후히 주고 돈을 줬다는 거죠. 재물을 주고 열쇠 하나씩 주고 막 아내를 많이 구하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정치에 신경을 안 쓰고 이거 좋네 하고 이 아비암에 도전을 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불만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혜. 여러분, 이런 지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지혜니까 다 지혜인 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해서 오는 지혜는 호쿠마라 그러고, 여기 인간적인 지혜는 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는 호쿠마일까 빈일까? 빈.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지혜는 전부 다 호쿠마예요. 그런데 여기 빈은 그 사람 참 지혜롭네. 불신자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마스크 꼈지만 아멘 해보세요. 이야, 그 사람 처세소리 뛰어나고 어쩜 그렇게 사람이 지혜로워. 아이들을 잘하고 재정도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네, 편안하네, 아주 잘 사네. 그거는 빈입니다. 이 빈이라는 뜻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잠언 23장 4절에 보면 사사로운 지혜를 바라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바라라. 너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근데 사사로운 지혜 바라라. 그때 사사로운 지혜가 바로 뭐예요? 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마라.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지 마라. 거기 스스로 명철, 자기가 난 똑똑해. 이게 바로 명철이 바로 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지혜 잠겨 버리세요. 왜 4년 차부터 내리막길을 걷느냐? 처첩을 많이 두고 장깨를 부리다가 결국은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떠납니다. 떠나요. 이제 내일 보겠지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18절에부터 23절까지 보면 그 전까지는 은혜로 왔는데 은혜가 떠나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쓸 수 없어요. 르호보암을 바라보면서, 첫 왕을 바라보면서, 유다 전체를 바라보면서, 유다야 똑바로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성도들아 똑바로 봐라. 너희들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말씀 따라 살게 될 것이고, 내실을 다지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서 강성해질 것이다. 3년뿐만 아니라 30년, 300년이라도 할렐루야, 다음 세대까지라도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저버리지 마라. 세상 욕심 따라 사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버리고 너 스스로 심사숙고해가지고 인생 사는 거 아니다. 잠깨 버려라. 그러면 은혜가 떠난다. 주여, 항상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은혜라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은혜는 도와주는 게 은혜예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은혜다. 할렐루야. 내 자녀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도와주시옵소서, 시리아 땅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